오늘 로마서 3장 20절 28절 말씀을 통해서 의롭다 하시고 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의 주제가 무엇이죠? 로마서의 주제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이신칭의입니다. 이신칭의가 뭐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제 그것이 바로 이신칭의죠. 자, 우리가 어떤 행위로나 어떤 공로로 우리가 의롭다 칭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칭을 받고 바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을 그것을 한마디 표현하면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다.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이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면 얻는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주문을 나눌 텐데요. 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이 왜 중요합니까? 의롭다 하심. 의롭다 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의롭다 칭함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완전히 속죄받은 것이고요. 완전히 구원받은 영혼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롭다 하심 얻는 것이 우리의 이 신앙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자, 유대인들은 어떻게 의를 얻는다고 생각했었을까요? 율법 어떻게? 과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였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그들은 그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사실 율법을 다 지켰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다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다 율법 앞에서는 다 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킬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주목한 게 뭐냐면 의식법이에요. 의식법. 어떤 예배 의식이라든지 또 정결 의식이라든지 이런 의식 쪽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 거예요. 행실로는 도저히 하는 뜻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의식 쪽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 의식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스스로 합리화시킨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는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간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간구하는 것이. 자,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요. 사실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도 그런 의식들이 굉장히 많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구약시대는 뭐예요? 율법시대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신약시대를 은혜시대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옳은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구약시대도 여전히 은혜시대예요. 율법시대가 아닙니다. 구약은 율법을 지켜야만이 의롭다함을 얻고 신약에서는 믿음을 알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세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20절에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은 육체가 없나니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구도 예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율법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제 아버지에 보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어요. 죄를 깨달음.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용도는 뭐냐면요. 무엇보다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을 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이지 너희들 이걸 지켜야만 구원을 줄 거야? 이런 용도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세 가지. 하나는 뭐예요?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아마 가장 큰 목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가 뭘까요? 두 번째가 바로 사회적 의의를 권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의 모든 법률의 기초가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명령부터 나왔어요. 율법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양심이 마비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이 율법을 명문화된 규정이 없으면은 우리는 각자 양심에 따라 행동해야 되는데
양심이 마비되다 보니까 죄 가운데 빠져도 이 죄인지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주심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그 규범으로까지 이것이 이제 발전되게 하신 것이죠. 그런 목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가 뭘까요? 또 하나가 바로 우리를 바로 거룩한 생활을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달리기를 할 때도 달리기를 그 꼬린점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그렇죠? 그 꼬린점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각자가 그냥 자기가 뛰고 싶은데 뛰잖아요. 어딜 뛰는지 모르니까 뛰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야만이 그걸 향해 달려가잖아요.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생활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목표치를 주시는 목표치를. 목표치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렇죠? 우리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우리 기준 삼아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목표 없는 삶이 아니라 목표가 있는 삶으로 가게 되고요. 더욱더 우리가 거룩한 생활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사회적인 규범을 기준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를 거룩한 생활로 인도하기 위해서 바로 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도 율법 시대가 아니에요. 은혜의 시대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오직 믿음을 알며 구원받는 것이 유대인들은 그 당시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할례를 받아서 또 정결의식을 지켜서 또 뭐 절기를 지켜서 우리는 이제 선택받은 백성이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런 의식이 굉장히 강했었어요. 그런 의식들이. 그래서 자기들만 구원받은 백성인 거예요. 자기들만.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이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이렇게 좀 강조한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또 우리가 확연히 증거되는 것이 뭐예요? 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잖아요. 십계명을 주셨죠. 율법을 주셨고. 자, 그런데 자, 시내산에 갔던 것이 언제입니까? 출애굽, 그러니까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어떻게 했어요? 시내산에 가서 거기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계명을 주셔서 너희들이 잘 지키면 내가 구원해 줄 거야.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일단 먼저 구원하셨어요. 일단 먼저 구원하신 후에 그 다음에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셔서 앞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걸 보더라도 결코 우리의 구원은 율법을 지켜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분명히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왜 더 중요할까요? 이것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해가지고 참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겉으로 표현은 안 해도요 속으로 늘 전전긍긍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나 구원하셨는데 그걸 믿지 못해가지고 계속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이겠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참된 신앙생활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겠어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은 오로지 구원의 확신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 행위가 어떻든 간에 비록 내가 행위가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모습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참된 행복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죠.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구원을 자꾸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공로사상이죠. 공로사상. 이것이 사실 우리의 뭔가 이 무의식 속에 굉장히 깊이 있게 뿌리가 박혀 있어요. 내가 뭔가 해야지 그냥 거저 얻어진 은혜가 뭔가 이게 좀 믿었잖아요. 사실은. 뭐가 지금 내가 뭔가 해서 얻어지는 이게 확실하게 나한테 다가올 텐데 나는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무조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니까 이게 잘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방황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을 이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것은 우리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어지게 되는 줄로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25절,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랬어요. 자,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화목제물로. 화목제물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던 관계였었잖아요. 그 관계를 어떻게 해요? 화목케 하는 그 역할을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는 화목된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 그게 바로 뭐예요? 의롭다 칭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말씀드렸었어요. 이 칭의, 의롭다 칭을 받는 것은 법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관계적인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관계적인 의미. 관계적인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예전엔 원수였던 관계였었어요. 끊어지던 관계였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끊어지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이것이 뭐예요? 이게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관계적 의미다 이렇게 이제 이것을 이제 정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제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하죠. 이는 뭐라 해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신 일이 됐어요. 그렇죠?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화목제물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롭다 칭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은혜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바로 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지만 우리는 어떤 죄인일까요? 어떤 죄인? 의롭다 함을 받은 죄인이에요. 그렇죠? 하나 앞에서는 다 죄인이에요. 똑같은 다 죄인들인데 세상 사람들 우리가 다른 바가 뭐예요? 우리는 의롭다 함을 받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비록 죄인의 신분은 똑같지만 우리는 의롭다 함을 받았어요. 이미 도장을 빵 찍었어요. 누구도 그것을 이제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분이 바뀌어진 것이죠. 여전히 우리의 모습을 보면 부끄러운 모습들도 참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직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믿을 때 우리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오직 뭐예요? 우리 편에서 아무런 대가를 치른 바가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속죄를 받게 되었고요. 우리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아무런 대가를 치른 바가 없잖아요. 자, 대가를 치른 바가 없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뭔가 좀 값싼 은혜처럼 여겨질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치른 바가 없으니까요. 내가 편에 뭐라도 치르면 그걸 귀한 걸 아는데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런 대가를 치하지 않고 얻게 되는 거는요. 굉장히 소홀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 이제 문득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이제 오래전에 회사 이제 다닐 때인데 저희 회사가 이제 그 달력이 굉장히 인기가 좋았었어요. 인기가.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회사의 대리점들이 계시는데 대리점주들이 그분들한테 이제 달력을 무상으로 이제 영업하라고 거기다 갖다 주라고 이제 무상으로 이렇게 달력을 배포를 합니다. 그때는 뭐 그냥 서로 더 가시려고 이제 막 이렇게 서로 이제 이렇게 뭐 싸우기도 하고 이제 우리한테 뭐 항의도 하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해에 그 카렌다를 이제 만년 카렌다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게 있는데요. 그거를 하나에 100원씩 이렇게 이제 그 대금을 받고 지급을 했어요. 원가는 보다 훨씬 높지만 100원씩 부담해라. 제가 놀란 게 뭐냐면요. 정말 자기가 필요한 것만 신청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0원이라도 내 돈 들어가면 아까운 거예요. 이거는. 아까우니까 그걸 아주 그냥 정말 자기가 필요한 것만 딱 계산해서 신청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내가 100원의 위력이 이렇게 크구나. 사람은 자기 주머니에서 뭐라도 좀 나가면 이거 귀하게 여기는데 자기 편에서 아무것도 나간 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귀한 걸 줘도 그 귀한지를 잘 몰라요. 소홀히 가볍게 여겨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를 받았는데 내 편에서 아무것도 치는 게 없다 보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좀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가볍게. 값싼 은혜처럼. 그렇게 여긴 우리가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죠. 하나님 편에서는요.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신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셨죠.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 대신에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는 정말 엄청난 영적인 고통을 다 짊어지셨어요.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게 되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다르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연히 이 은혜를 알게 되면 당연히 우리의 삶은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면 그건 뭐예요? 그건 정말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죠. 그건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죠. 자, 로마 4장 4절부터 8절 말씀 한번 좀 볼까요? 4절부터 8절. 4절에 보니까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 않냐고 보수로 여기지거니와 그랬어요. 그래서 일하는 자라는 뭘 비유로 하는 것일까요? 바로 행위를 말하죠. 행위로. 그렇죠?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것을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그러니까 일하는 자에게 내가 뭔가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면 노동의 대가를 내가 치르면 거기에 대해 삭스를 받는 건 은혜가 아니잖아요. 당연한 거죠. 당연시 내가 일하는 대가를 받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죠.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게 되면 그건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 것이죠. 당연한 걸로. 자,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그랬어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뭡니까? 바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할지라도 이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준에 상응하는 거룩한 행위를 살지 못할지라도 오직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우리를 칭의하시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의로 여기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우리는 믿음을 말미암아 바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의롭다 치러받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 편에서 아무런 공로도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귀한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자, 이것을 이제 잘 표현해 준 비유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에 보면요. 바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포도밭 주인이 일찍 나가서 일꾼들을 구하잖아요. 시간만 나가서 이제 일꾼들을 구해서 일을 하게 하죠.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1시간 남겨놓고 또 나가서 그때 가야 될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킵니다. 자, 그럼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자, 맨 마지막에 온 일을 거의 못한 그런 사람들부터 먼저 삭스를 지불하는데 그 사람에게 한 달을 주는 거예요. 그 광경을 지켜본 먼저 온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야, 우리가 처음에 한 달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야, 세상에 저기 일도 안 하는 사람 한 달을 준 거 보니까 우리는 더 주겠네. 우리 그만큼 일을 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주인은 똑같이 한 달을 다 줬잖아요. 똑같이. 이거 불평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러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내 의대로 하니까 너희들은 불평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뭘 말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바로 그것이 오늘 이 본문과 상응하는 그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가 행위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에 다 부응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은혜를 똑같이 내려주시는 것이죠. 똑같이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나는 정말 구원받음에 있어서 내가 의롭다 칭함 받음에 있어서 정말 나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며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오직 은혜를 말미암아
의로다 칭을 받는다는 것을 깨달을 때, 자, 우리가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어떤 반응?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에 바로 이 바울 사도의 찬양이 나오잖아요. 터져 나오죠. 특별히 8장 31절로 34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장 31절로 34절 말씀. 자, 이 31절부터 39절까지는요, 그냥 우리가 담담하게 읽으면 아주 안 돼요. 이거는 정말 감격에 차서 우리가 읽어야 되는 본문입니다. 감격에 차서. 자,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합니까? 만약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고 했어요? 이 일이 뭘까요? 이 일이 그 앞에 30절에 보니까요, 뭐라 합니까?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원롭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일, 바로 그걸 가리키는 것이죠. 자, 우리를 의롭게 하셨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고 그랬어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는데 누가 그것을 빼앗아가는 것이죠. 누가 그것을 흔들 수 있냐는 것이죠. 아무도 흔들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32절을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으셨는데 우리에게 뭘 아끼시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죠.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나에게 모든 걸 주기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는데 뭘 두려워하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무서워하겠습니까? 왜 불안해하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확고한 믿음 위에 우리가 서야 될 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 칠 텐데요. 다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자 하는 믿음의 정의가 뭐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참 많다고 말씀드렸었죠. 오해하는 부분들이. 그동안 한국교회가 정말 잘못 가르쳐온 부분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단지 우리가 그냥 너 있자 영접 기도해. 영접 기도 따라서 해. 그러면 따라 했어요. 그럼 너 이제 구원 받은 거예요. 이게 구원이야? 이제. 근데 이게 굉장히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 의식 속에 깊이 뿌리를 박혀 내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난 구원 받은 거야? 그럼 구원은 따는 당상이네? 이제 나는 세상과 좀 적당히 타협해서 세상 것도 좀 즐기고 하다가 죽으면 그냥 천국 가면 되지? 어떤 이런 잘못된 생각이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 의식 속에 깊이 뿌리 박힌 게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거룩과는 거리가 멀어. 오늘날 참 한국 사회에서 좀 사회들도 손가락질 받는 이런 부끄러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건 정말 우리가 로마서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인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서 주제가 이신칭이라고 했잖아요. 이신칭, 믿음을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하는 이신칭인데 그럼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이미 로마서 1장 5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랬어요.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러니까 로마서 1장 5절을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자신이 말씀하고 하자 했던 그 믿음의 정의는 뭐예요? 순종이 따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마지막 16장 26절에서 보니까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을 시작할 때 또 마지막 마무리 질 때 양쪽에다가 믿어 순종이라는 단어를 딱 집어넣었어요. 이 의도가 뭐예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로마서 전체의 주제, 이 믿음을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데 의롭다 칭을 받는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정의는 무엇인가? 순종이 따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순종은 전혀 따르지 않고 그냥 나 믿습니다 고백만 하면 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순종이 따르는 믿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바울 사도는 밝히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내가 정말 구원에 이른 믿음인지는 무엇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열매로 아시죠? 열매로. 열매로 그 나무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 후에 나타나는 삶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이 고백했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가짜 믿음인지가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열매를 우리가 돌아봐야겠죠. 우리의 삶의 열매. 과연 우리 삶의 열매에 어떤 열매가 지금 맺어지고 있습니까? 거룩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까? 아멘. 순종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의로서 취함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순종이 100% 순종이 안 되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 가운데 있어요. 여전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그 은혜 안에 정말 우리가 감격에 차서 정말 하나님 이 주신 은혜 감사해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더욱더 결단하는 날.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부르시고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